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심야 기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밤을 우리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오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오시며, 닫힌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니 종에게 말씀을 마음의 입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심야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오늘 17절까지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고 예수님도 성경을 가까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하시던 대로 16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그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가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19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19가지 문제를 쭉 마지막 때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와요. 우리 후대가 앞으로 19가지 이러한
고통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신도 이 속에서 살지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19가지 문제 속에 지금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돈조하고요.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도 없어 무정하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않아 누구하고 막 한번 원수 맺으면 미워하면은 원통하면 풀지도 않는데 그럼 막 사람 모함하고 누가 어쩌네 누구를 죽이야 막 이런 모함하고 절제도 못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사나운지 몰라. 왜 사자도 아닌데 그리 사나운지.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 사람이 자꾸 배신 때리잖아요. 사람이 조급해져요. 자만하죠. 쾌락사랑하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 경건의 모양은 펌은 잡고 다니는데 그 속에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래서 오늘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속이는 자들이. 거기 뒤에 쭉 보면은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여호와 증인들 많은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속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이는 자들이 많아. 살기가 힘들으니까요. 사람들을 속여요. 보이시피싱으로 속이고 그리고 막 사기를 치고 요즘 비트코인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한탕주의로 막 흘러가지고 난리 났다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여기에서 14절의 첫 번째로 탁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럼 이런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게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겪었던 거, 디모데가 한 대로 하면 돼요. 디모데가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잘한 거지.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거하면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딱 말씀 붙잡으면 속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말씀 운동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막 달려가면서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요.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손과도 멀어져버려요. 배우지 않으면 말씀 공부하지 않고 말씀 운동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요. 사람이 금방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냐? 누구에게서 배웠냐? 네가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한테 배웠지 않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우리가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해. 보고만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진짜 성경의 핵심인 예수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반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응?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는 딱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예수의 성경 읽기. 그럼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뭐죠? 성경. 이게 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라 이 말이죠. 구별된 책.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은 구별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구별된 집은 집인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거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왜?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구별된 것이라는 것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요.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가꾸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응? 성도는 뭐예요? 응?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구원받은 나, 성령이 함께하는 나잖아요. 그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은 뭐냐? 구별된 책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예? 27권. 3, 9, 27. 그렇죠? 3, 9, 27. 예.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책이죠. 신약은 그 예언하신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요. 응? 그래서 구약은 약 1500년이라는 그 기간에 걸쳐 쓰여졌어요. 그러나 신약은 약 100년이에요.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여요? 이게 높으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기록 연대가 있죠. 기록 연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록 연대는 1600년이에요. 다 합해서 토탈.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 있죠. 기록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요 40여 명이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막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 쓴 사람들 보니까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응? 여러 사람들을 종류, 의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40명이 모여서 의논해 본 적도 없어. 성경 우리 같이 이렇게 써보자. 의논하고 토론한 적이 없어. 왜요? 동시대 인물들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움도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다 짝이 있다고 그러죠?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은 다 짝이 탁탁탁탁 있어. 참 신기해. 예? 이게 참 이게 그러면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이 다 구속사적으로 쫙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이 성경을 하나씩 발견할 때 이렇게 통권으로 쓰여져 가지고 발견된 것도 아니야. 낱권씩 이렇게 해서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묶어서 했는데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뭘 느껴요, 이걸 보면은? 뭘 느껴요? 요걸 보면은요, 원저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은 참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감동은 감동인데 하나님의 영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다. 희한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 가서 보면은 그럼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러죠. 함부로 말씀 풀지 말아라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쓴 거지, 자기가 어떻게 막 나는 원래 달란트가 뭐 작가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이야기하더만요. 딱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소설책 같으면은 2번 읽고 3번 읽고 하면은 질려서 뻔한 거, 감동도 안 되고 읽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에도 읽었는데 또 새롭게 느끼고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성경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써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성경 읽으면 막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희한하잖아. 그래서 여기 3번째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기록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기록 목적 여기다 쓰세요.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비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 성경책에다가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성경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성경이란 요 정도 우리가 딱 알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 읽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 오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거 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4장 16절에서 17절.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이에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딱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었다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가서 마귀가 딱 공격해 오잖아요. 다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딱 와요. 40일 금식했는데 마귀가 돌덩이 주고 떡 만들어 먹으러 딱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성경을 평상시에 암송 딱 하고 있었죠. 신명기 말씀을 딱 들이댑니다.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받쳐줄 것이다. 막 마귀가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천하만국을 딱 보여줄 때도요.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말씀 가지고 사탄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에 평상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자꾸 입으로 읊조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 사단은요.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려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이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리잖아요. 새가 마귀거든요. 말씀을 다 쪼아먹어 버리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막아버려요. 사탄이 말씀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성경 못 읽게 하고요. 설교를 못 듣게 해요. 설교 못 듣게. 설교 들을 찬양할 때는 눈 뜨고 있는데 설교 들을 때는 잠을 주무셔.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졸을 수는 있어. 그런데 계속 존다. 그러면 귀신에게 그거 완전히 잡힌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전에 하시던 대로 하신다고 읽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응? 성경을 탁 펴서 읽잖아요. 응? 자, 그 보세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한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인물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5만 번 기도응답의 그 책을 이렇게 보세요. 그 보면은 기도응답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뮬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있냐 200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이렇게 착착 받은 것은 말씀 약속 딱 하나님께 들이대고 내놓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약속 잡고 말씀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뮬러라.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3,000명의 고아들이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응?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점원으로 살았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 한 권을 샀다는 거죠. 성경을.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잘한 투자는 성경 한 곳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한 것이다. 물질. 성경을 사는 데 투자한 것이 가장 잘한 투자다. 투자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사가지고 성경 가까이 한 거. 링컨이라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어머니로부터 가죽 성경, 낡은 성경을 물려받아 가지고요. 성경을 늘 가까이. 그걸 딱 어머니가 읽던 책을 딱 물려받아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됐는데 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되죠. 그것의 유래가 되고 미국은 대통령 딱 되면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경.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느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어떤 도전입니까?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하시라. 성경 읽기.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성경 구절 나에게 있어서 평생 이 성구가 있는가? 나는 평생 이 성구 딱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성구가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평생. 그리고 평상시 나는 계속 붙들고 제가 살고 있는 성구도 있어요. 성구.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저는 평생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성구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제 가슴에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상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있거든.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나를 딱 붙잡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딱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아니거든. 이것도 합력해 가지고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만드실 거야. 그 말씀 붙잡고 딱 왔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 염려거리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 말씀들이 평상시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죠. 말씀이 나를 지켰고 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기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평생 붙들고 한 성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저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 한시도 못 살아. 왜요?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거든. 우리가 사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 말씀으로 딱 돌아가야 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한번 들어봐야지. 말씀 들으면은요 또 거기에 답이 탁 나와. 거기서 말씀 또 붙잡고 말씀만 나를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 주는 237 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평신도 선교 예배를 237로 이렇게 바꾸었어요.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심야 기도회를 놓고 심야 강단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김철웅 성도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술하신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김성우 랩런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19가지 문제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서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뛰어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